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 말은 그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미리 예견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예상되는 이때쯤이면 이제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과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긴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은 아주 지독한 훈련과 인내의 과정을 필수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순간순간 마음이 급해지고 그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것은 뭔가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나에게서부터 찾으려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안에 뭔가 확신이 없으면 그것이 내가 그 확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도 돼? 라고 하는 반응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과 조급함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강조하는 삶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또한 방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걸 방황이라고 하는데 그 방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하시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알게 하시냐면 나의 행위와 믿음이라는 것은 무관하며,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믿는 자가 행함이 필요 없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믿은 후에 진짜 믿어졌다면 반드시 믿음에 수반한 행함이 나오게 돼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만 행해지는 은혜로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정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졌던 광야 40년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애굽이라는 것은 꼭 세상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속적 방식,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적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나의 죄된 본성이 자꾸 나를 죄의 본성으로 회귀시키려고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을 다시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비로소 모세라고 하는 한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였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그 하나님의 때가 주어지기 전에 모세에게 그 광야 40년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돌이켜보면, 첫 번째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이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열심과 어떤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감정조차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성경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죄는 어떤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는데 너희가 너희 중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인데 그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부터 누군가를 증오하고 그 증오는 나의 옳음에 대한 정당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비판이라는 단어와 정죄, 비난, 심판이라는 단어를 구분하고 있어요. 비판이라는 것은 필요하죠.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건강한 비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비판들이 적혀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비판, 잘못된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 정죄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나의 기준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 죄에 사로잡혀서 모세는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고 마른 겁니다. 그때 뭐예요? 정체성에 이제 엄청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오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근본부터 흔들리는 믿음의 대혼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결국 그 고민에 사로잡혀버린 모세는 선택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방황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세상과 단절하고 모든 관계와 단절하고 깊은 동굴 속으로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런 방황 속에서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모세는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구약 시대 속에서 남자가 처갓집에서 얹혀서 산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가장 남자에게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인생을 대변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세에게는 재산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었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그 처가살이하면서 종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던 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 처가살이나 하면서 양이나 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그 모세라는 인생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이죠. 세 번째로 그는 그곳에서 이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러서 이제 그의 나이가 어느새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실패와 절망이 계속 지속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줄 아십니까? 실패와 절망이 반복되면 소망이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망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무력해집니다. 그러니까 무력해진다는 게 나이가 들어가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 이집트 왕자로 살던 40년 이후에 광야에서 살던 처가살이 40년은 아무 소망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세라는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그저 목숨을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뿐,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뿐, 무슨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며 무슨 소명이 있으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구나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때 만약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거기서 인생을 끝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구나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아가던 그 모세의 인생 앞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완전히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 나이는 80이고 재산도 없고 기본적으로 자신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이집트 왕자일 때 힘이 펄펄 살아있을 때 총명하고 지혜로울 때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쓰지 않으시고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져버린 한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를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뭐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린 그 모세 위에 하나님의 강함, 그게 떨기나무예요. 그죠? 떨기나무가 뭡니까? 메마른 가지 아닙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나무 아닙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죠. 네, 타지 않는 불이 임합니다. 영원한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떨기나무가 모세 아닙니까? 떨기나무 같은 인생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모세는 아멘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즉시로 항변합니다. 주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제가 누군데 저 같은 인생을 부르신다고 그러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정말 내가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나 같은 인간을 부르세요 라면서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도 실수하시네요 라면서 그 뜻을 거절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모세는 지금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모세는 자기 인생에서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오히려 그 힘이 있을 때 그가 저지른 것이라곤 남을 정죄하고 살인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지혜와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모세라는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지게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주신 말씀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장 해제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걸 해내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80년 동안 그를 방황하게 하시고 철저히 소망이 끊어지게 하신 후에 그의 힘을 다 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순종케 만드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고통에 오늘도 집중하지 마십시오. 끝을 알 수 없는 이 나의 시간 속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견뎌내십시오. 버티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게 나에게 이 광야가 허락된 이유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